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여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보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하나씩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여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보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여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보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보게 앞에 다시 보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삶
찬송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요용 못해 내 죄와 수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마.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이르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이르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오늘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구원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구원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이르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이르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을 거룩한 자녀들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산성도들 긍휼히 여기사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악한 자 사단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친히 임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가 정말로 괴로울 때, 내가 정말로 난처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 어둠의 깊음 속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누가 생각납니까? 희한하게도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하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는 무한한 행복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일하게 그 한 사람, 누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권력도 사랑하고요, 그릇된 사랑에 빠져들 수도 있더라고요.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홀로 깊은 절망에 빠질 때 그때는 돈도 권력도 헛된 욕망도 다 기억나지 않아요.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억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그래요. 무한한 행복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생각나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진정 행복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의 마음,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지만 가장 강력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의 성품, 하나의 마음을 심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깊이 심어놓아서 인간이 살아갈 힘, 원동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라도 힘을 내게 해요. 때로는 절제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빼앗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을
기꺼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흡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릇 행하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를 정죄하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나의 그릇됨을, 나의 범죄함을 알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자 사탄이 하나님 우리를 참수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건 보이는 것만 알아. 그렇지만 사탄은 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행하는 것, 내 마음속으로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사탄은 귀신이거든요. 귀신같이 알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수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참수하는 악한 자 사탄의 그 모든 계계를 다 물리치세요. 내가 저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사탄의 참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의로운 자로 보여요. 의로운 자로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무엇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공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종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자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그래요.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 정말 힘든 성도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는 거예요. 이리 살아서 뭐하나? 너무 힘들어. 언제나 이 힘듦과 고통의 굴레는 벗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이 없는 고난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그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맞아요. 깊은 고난과 고통의 수렁에 있을 때 나를 살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의 육신과 내 이성의, 내 감정보다 더 깊이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영혼의 고난과 고통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조차 해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이, 나를 사랑하는 이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한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밝은 빛이 하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란히 빛나요. 그리고 소망을 줘요. 그래, 예수님이 있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주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주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높이 들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이 세상 아무런 어떤 권력과 어떤 고난과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한다라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앞에 나온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이요,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억누르는 것들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 그릇된 방향으로 가서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의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깊은 고난에 고통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섬겨도 그것들이 나를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때론 정면으로 부딪혀서 머리가 팽 돌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를 만큼, 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그 상황에서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니까요.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때로는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조용히 가슴을 끌어안고 묵상하며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늘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줄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 말고요,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이 세상에 비겁한 동아줄 말고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나를 절망 가운데로, 이 어둠 속으로 몰아넣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엉 울다가도 엄마가 가서 꼭 안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맨 처음엔 울죠. 발버둥 치죠. 그러다 엄마가 꼭 안아주면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포근한 가슴을 느끼는 그 순간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근새근 잠을 자요. 그리고 깨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앞에서 기쁘게 놀죠.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에 고동치는 그 사랑이 그 아이의 그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그 모든 괴로움을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아픔을 사라지게 하고 오직 사랑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속에 내가 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십니다. 다 낫게 하십니다. 괜찮아. 넌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다 치료해 줄 테니까 괜찮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영원한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어떻게 돼요? 고통은 심해질 뿐이에요. 그런데도 엄마는 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막 끌어가는 거죠. 막 발버둥 치고 발로 차고 막 어떤 때는 엄마한테 심한 말도 해요. 그래도 꼭 끌어안아줘요. 그러면 다시 조용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고 밀어쳐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달려와서 또 안아주실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고 소진하지 말자고요. 힘들면 그냥 주님 앞에 힘들다 하면 돼요. 아기가 힘들면 엄마 힘들어.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줄 수는 없어도 안아주고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모든 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대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서 나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까?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까? 직장의 동료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나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세요. 굳이 내 입을 더럽힐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아기가 초등학생 이런 질문을 딱 손들고 했어요. 목사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 표현이 그랬어요. 저기 있는 북한에 있는 무슨 자기 국민들을 다 죽이고 괴롭히고 막 악한 일을 하는 김정은도 그럼 사랑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마귀에 붙잡혀 귀신에 죽받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대적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날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이 있다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힘도 세고요, 소리 지르고요, 막 별소리 다 합니다. 욕도 하고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불러가라고. 그 안에서 떠나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안아주고 괜찮아 이래서 닿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건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랑해야 할 대상과 대적해야 할 대상. 내 자녀는 나를 엄마가 언제부터 아이가 나쁜 친구 사귀더니 잘못된 거 보고 배우더니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엄마 아빠하고 멀어지려고 해. 그러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서로 부모가 자녀와 자녀가 부모와 서로 원수가 돼요. 서로 대적하게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것이지. 우리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읽어봐야 돼요. 원수를 사랑을 하니까 이놈저놈 다 원수니까 다 사랑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긍휼히 여기다, 사랑을 하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언어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기간이 예전에도 한참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가페를 원어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로 말미암는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육신의 욕망에 따른 내 욕정에 따른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잖아. 남자가 남자를 사랑 못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지. 성경 그걸 죄라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 보라고요.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정욕.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된대요. 남자가 남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사람이 짐승을 사랑해요. 짐승은 어떻게 해요?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그렇게 된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려면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말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나는 참을 수 없지. 나는 못 참겠지.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주님이 나를 참아내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타인은 못 참아내요. 그거 나도 그거 언제까지 자식 때문에 그럴 거야. 남은 그럴 수 있더라고요. 객관적이래. 그치, 객관적이지. 하지만 사랑은 객관적이 아니야. 철저히 주관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 사랑이 아니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으로 하나님 인간 사랑을 보면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냐고. 그거는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야. 나의 감정.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타인이 관여해서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은 몰라요. 내가 아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녹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 녹여요. 정말로 나의 뜨거운 사랑은 꼼꼼한 그 마음을 녹여요. 내가 같이 붙었냐고 식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더 차가운 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녹여내요. 힘들어하느니 괴로워하느니 사랑이 필요한 이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형상 우리한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누구의 손에? 우리의 손에, 인간의 손에, 아담의 손에 맡기셨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을, 그 선한 것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거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누구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세월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힘겨운 생애를 살아갔다. 나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빨리 천국에 가는 거였어. 성경에 나와요. 나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내게는 정말로 유익해.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인하여 나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직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언젠가 어디에 갈 거야?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지금 이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힘든 세월이 있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집에 가까워진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 고난의 고통의 세월이 영원토록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 에? 죽어서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곳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달 동안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서 천국을 약속했어. 그런데 주님은 고생 실컷 한번 해봐라 니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외부적으로 와서 고통당하는 것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은 뭐냐면 내가 그럴 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가 붙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거지. 함부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더 괴로움이 더 나를 쌓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그럴 땐 선택을 안 합니다. 욕망을 따라 선택을 안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주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나의 욕망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히기 때문에 고통은 심해지는 게 훨씬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으세요? 성령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행복한 직장생활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곧 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거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갈까? 일주일은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한 달은 살았는데 또 다음 달이 너무 걱정된다. 오지도 않은 그 한 달을 또 걱정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린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내 뼈가 마르고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임하여 주셔서 내 깊은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싹트게 하여 주셔서 내 속이, 내 삶이, 내 삶의 터전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에 나를 방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